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부서지기 쉽고 무너지기 쉬운 인생. 우리는 왜 이렇게 약할까요? 나는 왜 이렇게 부서지기 쉽고 무너지기 쉬운 인생일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흙으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육신을 깨지기 쉬운 질그릇에 비유합니다. 조금만 풍파가 들이닥쳐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조금만 내 육신이 아파도, 내 육신의 새끼 손가락에 가시 하나만 박혀도 온 신경이 거기로 가게 되는, 우리의 육신은 참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쉽게 무너지고 부서지는 인생이라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성도는 내가 연약함을 느낄 때, 심지어 구원받지 않은 인생도 우리가 연약한 존재임을 알게 되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내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난 연약하지 않아, 약하지 않아, 나를 믿어야지, 누구를 믿어?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며 끝까지 나를 믿어주라.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죠. 나를 믿고, 나 자신을 믿고, 내 능력을 믿고 내 인생을 신뢰하고 끝까지 걸어가는 인생은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박수를 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연약한 존재임을 알지 못하고 끝없이 달려간다면, 부정하고 싶어서 끝없이 우리의 삶의 마지막 종착역까지 달려가게 된다면, 그거야말로 성경은 가장 비참한 인생이라.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합니다. 바울이 누구입니까? 신약 성경 14권을 쓰고 그 이전에 원래는 청년 사울일 때는 교회를 핍박하고 수많은 예수쟁이들을 감옥에 잡아넣는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박식하고 가진 것도 많고 로마 시민권자, 권력이며 부이며 지식이며 지혜며, 자기 유대교 종교에서도 바리새인이었으니까, 율법학자였으니까 흠이 없는 자라, 베냐민 지파라. 그랬던 청년 사울이 이제 바울로서 활동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게 바로 빛으로 임하신 주님이시죠. 사울아 사울아, 어째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사울이 언제 예수님을 핍박했습니까? 성경은 참 재밌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면 예수님을 핍박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괴롭히면 하나님을 괴롭힌 겁니다. 되게 두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찾아오신 거죠. 그래서 잠시 눈이 멉니다. 눈이 멀어버리고 빛으로 임하신 주님 만나고 회심하고 이제 아나니아를 통해 눈을 뜨고, 그때부터 미친 듯이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버렸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의 전설적인 인물, 신약교회의 초기에 초석을 세운 이방인의 사도, 어마어마한 업적을 이룬 사람 아닙니까? 우리 교회사에서 봤을 때. 신학에 있어서도 사복음서를 제외하면 바울신학이라고 부를 정도로 로마서부터 히브리서까지가 엄청난 이 신약 성경의 교리를 딱 잡아주는, 복음의 교리를 확고하게 잡아주는 성경을 쓴 사람이잖아요. 물론 성령님이 저자이시지만 통로로 사용을 받았단 말이에요, 바울이. 근데 그런 바울이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 오늘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분에 넘치는 환상과 계시를 받은 사람이었다. 막 셋째 하늘 낙원에도 올라갔다 옵니다. 그게 내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겸손한 고백이에요. 그래서 어떤 신비스러운 체험을 했을 때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절제하잖아요. 본받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엄청난 환상과 계시를 받았다 손치더라도 절대로 자랑하면 안 됩니다. 오늘 12장이 그렇게 시작해요. 바울이 나는 그걸 자랑하지 않는다. 그런데 오히려 그런 여러 계시들이 넘침으로써 분량을 넘어서 자신이 높임을 받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바울에게 육체의 한 가시,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그래서 자신을 치도록 허락하셨다고 말합니다. 그 육체의 가시, 사탄이 나를 공격한 것 때문에 내가 쓰러졌다. 나를 쳤다. 우리 욥기를 생각하면 잘 알 수 있죠. 사탄이 하나님 앞에 가서 고소하잖아요. 욥을. 그게 욥기 1장입니다. 그러고는 바로 진행되는 게 욥의 모든 재산과 자녀, 가족을 다 날려버리시죠. 생명만 남기고 목숨만 남기고 하나님의 손 안에서 온몸의 종기가 나고 한순간에 귀족이 알거지로 내려앉는 장면입니다. 그게 뭐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의인인데, 욥은 동방의 의로운 사람인데 한순간에 내려앉죠. 그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탄의 공격이죠. 그 육체의 가시라고 말하기도 뭐한, 그거는 거의 온몸으로 때려 맞은 거 아닙니까? 욥은. 어쨌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나에게 높임을 받지 않게 하시려고, 내가 더 이상 높아지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셨다. 자신을 지속적으로 찌르는 그 고통의 가시가 무엇이었는지 성경에 명확히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육신을 고통스럽게 했던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육체의 가시라고 했던 거죠. 바울은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이 육체의 가시가 떠나가게 해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구했습니다. 말이 3번이지 성경에서 3은 완전한 숫자거든요. 끝까지 구했다는 거예요. 주님, 내게서 이것을 거두어가 주시옵소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사역을 하는데, 우리 같은 사람도 사역을 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기도를 하는데, 말씀을 읽는데 눈 하나 아프고 귀 하나 안 들리고 어디 아프고 불편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까? 그것만 고쳐주시면, 그것만 낫게 해주시면. 우리 오늘 수술하신 우리 송경민 사장님도 여기 앉아 계신데, 우리는 어디가 아프면, 어디가 힘들면 그것만 낫게 해주시면. 그게 인지상정이잖아요.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바울도 그랬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역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아직 고린도 전후서를 쓸 때면 바울이 감옥에 갇히기 전이니까 그래도 활발하게 이제 주님의 이 복음 사역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많이 다니고 더 건강하게 다니고, 더 열심히 능력을 발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인간의 생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시고 주님께 3번이나 간구한 바울에게 응답하시기를,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도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미 네 가운데 있는 네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충만하고 가득하다. 모자람이 없다. 나에게 무엇을 구하니? 바울이 깨달아요. 연약한 것을 자랑해야 되는구나. 그래야 주님의 능력이 내 위에 임하는구나.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완전하여지기 때문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여 나의 연약한 것을 자랑하리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머문다는 표현이 이 원어가 정확하게 장막이더라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할 때 그 거하다, 주님의 임재라는 그 용어입니다. 주님이 임하시려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려면 강한 곳에는 오지 않으시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이 필요 없는 자에게 임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내가 의인인 사람에게 의롭다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내가 약한 자에게,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에게, 나는 죄인인 그런 사람에게 주님은 오시는 거죠. 그래서 그 육체의 가시를 거두어 가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론은 이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님 그거 좀 거두어 가시지. 바울이 얼마나 더 활발하게 사역을 했겠습니까? 사람의 눈으로 볼 땐 그렇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거두어 가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의 그 연약함이 그리스도의 권능이 나타나는 자리였던 겁니다. 아무리 뜨거운 불타는 사역자라도요, 이 가시가 없었다면, 바울이 연약하지 않았다면 더 깊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바울도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육신의 한계가 없잖아요. 슈퍼맨이잖아요. 우리 남자아이들은 다 좋아해요. 그럼 아이언맨, 이런 히어로들을 좋아하죠. 영웅. 네. 거의 불사조에 가까운 그런 신적인 존재를 되게 동경하잖아요. 남자아이들은. 근데 실제로 사람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은 순간, 죄가 들어온 순간, 사람이 죄를 지어 세상에 죄가 들어온 순간, 그때부터 우리의 육신은 썩어져 가는 겁니다. 연약해진 겁니다. 육체의 가시를 거두어 가시지 않은 것, 바울의 그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더 완전하게 드러나는 자리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연약한 것과 모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경을 즐거워하나니 이는 내가 연약할 그때에 곧 강하기 때문이라. 실제로 사도 바울은 모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경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었으며 그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부어지는 통로였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성도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임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통로가 됩니다. 고난이 없이, 고통이 없이, 아무런 연약함이 없이 은혜는 임하지 않습니다. 강한 자에게는 더 큰 능력이 필요 없습니다. 연약한 자에게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강한 자를 부르시는 게 아니라 힘없고 연약한 자를 부르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이 어떠한지 보라. 이는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강한 자도 많지 아니하며 고상한 자가 많지 아니하게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방식이 이거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선택하심은 지혜로운 자들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시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약한 것들을 선택하심은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박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참으로 없는 것들을 선택하심은 있는 것들을 무익하게 하려 하심이니 이것은 아무 육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분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시어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이것은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님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함과 같으니라. 연약한 자의 고백이에요. 구원받은 자의 선포예요. 우리를 부르신 과정이에요. 부르심 받은 사람은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거죠. 아무 육체도 그 누구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 우리 주님 안에서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약함을 자랑하는 거죠. 나의 자랑은 오직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금하시느니라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나무에 달려 못 박혀 있고 나도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달리신 구원의 자리,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그 구원의 자리, 은혜의 자리, 십자가에서 나의 연약함과 죄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강한 자가 아니라 약한 자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연약한 자에게 임하십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팔복이라는 예수님의 유명한 선언이 나오죠. 마태복음 5장에 나옵니다. 팔복, 이 8가지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목록이 나오는데 그건 바로 나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입니다.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짖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복이 있도다, 복되도다. 그래서 주님은 팔복을 이렇게 선포하시죠. 마태복음 5장 3절 복되도다 영이 가난한 자들이요 이는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다. 복되도다 애통하는 자들이요 이는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복되도다 온유한 자들이요 이는 그들이 땅을 상속받을 것이다. 복되도다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자들이요 이는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복되도다 긍휼을 베푸는 자들이요 이는 그들이 긍휼을 얻을 것이다. 복되도다 마음이 순결한 자들이여 이는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복되도다 화평케 하는 자들이여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다. 복되도다 의로 인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이여 이는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라. 예수님은 이들을 향하여 복되도다,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연약함을 아는 사람, 나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사람, 내가 죄인임을 아는 사람, 내가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사람. 누가복음에 보면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금을 걷는 세리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바리새인은 말 그대로 유대교에서 존경받는 지도자이고, 세리는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일제시대에 세금을 걷는 친일파입니다. 로마의 옆에 딱 붙어서서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그래서 유대인들이 세리를 보면, 같은 민족이라도 세리를 보면 완전히 죄인 취급했어요. 침을 뱉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 이 두 사람의 기도를 비교하시면서 자신을 의롭다고 믿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세리가 오히려 의롭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입니다. 또 주님께서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어떤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갔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요 또 한 사람은 세리더라. 그 바리새인은 서서 이렇게 기도하며 말하기를,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곧 착취하고 불의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더욱이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하나님께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드리나이다. 바리새인의 지금 고백이 잘못됐나요? 우리가 보기에 이 사람이 뭘 잘못했나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자신이 죄인임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행실로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했다 이거요. 나 헌금 많이 했고 누구보다 새벽기도 열심히 나왔고 예배 한 번 안 빠졌고 전도도 많이 했고 교회도 많이 데리고 왔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이야. 이게 바리새인입니다. 이어져서 세리가 나옵니다. 세리는 멀리 떨어져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말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죄인인 저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에 말씀하시기를, 저 사람이 아니라,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리가, 이 사람이 의롭게 되어 자기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이는 자신을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자신을 낮추는 자는 높아지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오늘도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 회개하는 자를 오히려 의롭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의 연약함 위에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채워주십니다. 혹시 지금 내 인생에 사도 바울과 같은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까?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가시, 나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시험과 고난의 연속, 내가 잘못했든 내가 잘못하지 않았든 나를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는,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육체의 가시. 어쩌면 바울의 고백처럼 그것은 사탄이 나를 치기 위해 공격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활동은 하나님의 허락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악한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육체의 가시를 나에게 허락하심으로 오히려 그 고난과 고통을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이것만 치워달라고, 가져가달라고, 해결해달라고 부르짖는 우리에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광야와 같은 인생길, 계속되는 영적 공격과 전투 속에 우리는 지칠지도 모릅니다. 쓰러지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연약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을 힘입는 기도입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나는 오늘 연약합니다. 나는 오늘도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도저히 버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우리 삶에 임하시고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우리 삶에 임하시고 내가 할 수 없었던, 내 힘으로 일어날 수 없었던 능력을 더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연약한 자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깜깜하고 외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대가 내게 족하네. 그대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나 지날 때 그대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으며 그대가 내게 족하네. 그대가 족하네. 이 외로운 세상 나 지날 때 그대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용기를 주시네. 환란이 닥쳐와서 슬픔에 잠길 때 주님의 능력이 더 원수를 이기네. 그대가 내게 족하네. 그대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나 지날 때 그대가